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흥 동산교회 Built for His Glory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시흥 동산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 왜 세워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은 무엇인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탈 클리어, 완전히 아주 선명하게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 함께 정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4주간의 교회 시리즈인데 우리가 이 4주 동안 몸동작 하나를 배웠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소위 제가 이름 붙이기를 교회론 체조다. 교회론 체조인데 이게 뭔지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볼게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기에서부터 손을 모아서 위로 올립니다. 위, 옆, 모아서 안으로, 그리고 장풍 쏘듯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아서 위, 옆으로, 안으로 모아서 장풍 쏘듯이 야! 잘하셨어요. 이 체조가 위, 옆, 암, 박, 이 교회의 본질을 다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위는 뭐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양옆에 있는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부어지는 은혜를 다 모으고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모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삶과 인격이 변화되고 또 그 힘과 능력을 또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론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거 하면 목사님 민망할까 봐 박수도 쳐주고 하던데. 이게 박수가 안 나오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이게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위에 대한 우리가 쓴 제목의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최초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 오리지널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을 조금만 리마인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만들어 두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고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가장 또 멀어지고 그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는 존재도 현재 인간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새들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들풀들도 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오직 그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혼자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막 멸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예배자로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했어요. 그 창조 목적 그대로를 회복시키길 원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우리 같은 반역자를 예배자로 다시 바꿔놓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막 일꾼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하게 돼 있고 또 그 안에서 헌신하게 돼 있고요. 또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모든 사역들이 다 그냥 일처럼 되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예배가 바로 선다면 모든 일이 다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예배의 자세가 바로 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 봉사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 예배가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만들어진 처음 목적 그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정체성 1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의 형상을 닮은 자녀. 그래서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이 시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주일이 되어서는 이곳에 주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아버지를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기회,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중요한 분으로 생각된다면, 그런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차선으로 미룰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미국의 대기업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7천억짜리 계약을 맺죠. 할렐루야. 아무도 감흥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그릇이 큰 분들 같아요. 7천억 정도에는 미동도 하지 않아. 얼마를 감이 안 와서 미동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7천억짜리 계약을 맺기 위해서 미국에서 날라온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그 어떤 계획과 어떤 약속들도 다 취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이 아니라 저 일본 어디에서 만나재, 그것도 새벽에 만나재. 그럼 여러분 그 약속을 위해서 일본에 시간 맞춰 나가 있지 않겠어요? 그 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뒷전으로 하는 것은 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리, 시간, 피곤함, 분주함, 어쩌면 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부족해서 생기는 핑계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자꾸 예배가 밀리니까 여러분들 사이에 그게 나타나는 핑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여러분들의 정직한 영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핑계인지 진짜 어떤 사정인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다면 여러분들은 스케줄에 맞게 예배에 맞게 스케줄을 조정할 거고요. 약속도 그 시간을 피하게 될 거고요. 몸의 컨디션도 예배에 맞게 조절할 거고요.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춰 나갈 것입니다.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반문하시는 분들 물론 계실 수 있겠지만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곳곳에 계세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예배를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 리스트 최상단에 다시 회복시켜 놓으셔야 되고요. 어떤 일이든 주일 예배 피해서 정하세요. 정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러분들이 멀리 떠나게 된다면 그 머무는 곳에서 예배의 장소를 찾아서 예배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 이건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더 귀 기울여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이 얘들이 커서도 이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이 예배를 붙드는 인생 되길 원한다. 그런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부모가 주일 예배를 정말로 목숨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 진지하게 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놀러 가느라고, 누구 만나느라고, 돈 버느라고 분주하고 피곤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기가 막히게 캐치합니다. 보세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 자기 주장을 하겠죠. 자기들도 바쁜 일 생기고 놀고 싶은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러면 부모님이 보였던 그 빈틈을 정확하게 기억해뒀다가 자기들의 명분으로 삼아요.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타협했는데 나라고? 엄마도 여행 가면 교회 못 간다고 했잖아. 아빠도 회사 일 바쁘면은 교회 안 가잖아. 나도 바빠. 나도 시험이야. 나도 고3이야. 기가 막히게 내가 명분 삼았던 그 핑계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로 그때 자녀를 설득하실 수 있겠어요? 아이들은 점점 더 바빠질 것입니다. 고3 지나고 대학 가면 괜찮아질까요? 대학 가면 더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지고 가정 생기고 아이 생기고 하면 더 정신없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훨씬 더 바빠집니다. 그럼 시도 때도 없이 애들은 교회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거예요.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우리가 예배를 삶의 가장 뒤에 우선순위 저 아래에다가 내팽개치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이 믿음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후회하면 여러분 늦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부터 바로 잡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성에도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가장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를 사모하고 미리부터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너무나 큰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녀들도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흥 동산교회는 모든 가정들이 다 예배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잘 회복하고 예배의 열정이 크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제 손님 2팀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남자분 2분, 저보다 1살 많은 형님들 2이 찾아오셨는데 한 분은 서울에 살고 한 분은 미국 그린스보로 노스캐롤라이나, 제가 대학 시절에 살았던 동네인데 그때 저와 같은 교회 같은 청년부 다녔던 형님들이 한 20년, 22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오늘 아침에 맨 앞에 앉아서. 그 형님들은 제가 목사가 될 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가지고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2이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서 1부 예배 드리고 좀 전에 가셨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또 한 팀이 왔어요. 그분은 똑같이 청년부 때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청년일 때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청년부 전도사일 때, 신학생 시절에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 우리 청년이었어요. 달라스 빈내리 교회 청년부, 제가 떠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만났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지금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엄마인데 출장 왔다가 오늘 4시 비행기로 이제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찾아와서 시어머니랑 같이 찾아왔어요. 그때 청년부 전도사님이 얼마나 그 청년을 잘 가르쳐 놨던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통화하면서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고 아까 만나서도 나누는데 그 2 팀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가정들 모두가, 그 자매도 그렇고 그 형님들도 그렇고 다 부부가 청년 때 신실한 믿음으로 서로 믿음으로 만나서 결혼하고 신앙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예쁘게 키워내고 있어요. 온 가족이 잘 교회에서 쓰임받고 한 분은 안수집사, 또 한 분은 자기가 목자가 되었다고 그것을 목사님한테 또 칭찬받고 싶어서 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예배의 열정, 어디 와서든 주일이니까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감격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뭐 늘 나오는 예배인데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감격하신다고요. 우리들의 예배를 감격하면서 받으세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흥 동산교회가 그런 참된 예배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소명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다. 하나님 닮은 형상의 회복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지난주 내용이 위에 계신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제로 나누었다면,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위에서 옆으로. 그래서 오늘은 Bound by Love,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요,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 형상의 공허감이 존재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형상의 공허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이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존재의 결핍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건 조금 더 들어간 개념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존 올트버그라는 그 미국의 목회자이자 저술가가 한 말인데, 하나님 형상의 공허감이 뭐냐면 모든 인간 안에는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과 결핍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저 공허감은 채울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공허감이에요. 사람이 저걸 채울 수 없어요. 뭘 해든 돈도 채울 수 없고 뭘로든
하나님 형상의 공허감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고요. 근데 또 올트버그 목사님이 주장하기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도록 하시는 일종의 공백 같은 것을 또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사람 형상의 공허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공허감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원초적으로 이 공허감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지니고 살아야 되는 공허감인데 이 공허감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허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 공허감을 우리 안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서로를 채워줄 수 있도록 저 공허감을 우리 안에 남겨두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천지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빛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생물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만족감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최상급의 만족이죠. 최상급. 그런데 좀 의아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창조주의 의도대로 다 만들어졌어요. 완전해 보였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가서 뭔가 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실수를 하신 건가? 뭐가 좀 좋지 않은데 창세기 2장 18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글 성경이 조금 의역을 너무 좀 과하게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배필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부부관계 이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구절에서 부부라는 뉘앙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돕는 자, 서로 맞서는 도움 이런 의미입니다. 동역자라고도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목요 찬양 집회에서 사람 인자를 설명해 드렸어요. 한자로 사람 인자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사람 인자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지탱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서로 지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혼자 살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을 이 한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 둘이 돕는 자가 있는 게 보기 좋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게 좋지 못해 라고 말씀하신 이 시점이 언제냐면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훼손되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죄도 없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에요. 아무 죄도 없어요. 불순종도 없어요.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내 영혼도 지금 충만한데? 근데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게 있어 라고 지적을 하신 것이죠. 혼자 지내는 거 그거 좋지 않아. 그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 형상의 공허감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그 사람 형상의 공허감, 그 공백을 심어두셨고 그 상태는 보기 좋지 않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공허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막 가까이에서 동행한다고 그렇게 채울 수 있는 공허감이 아니다. 그 공허감은 오직 서로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서로 채워주도록 우리에게 남겨두신 영역이다. 그러니 우리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제 전화기에도 한 2,000명이 저장돼 있어요. 전화번호가 엄청난 인간관계의 홍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형상의 공허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또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의미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 형상의 공허감이 계속해서 커지겠죠. 외로움이죠. 둘 다 좋지 못합니다. 둘 다. 그런 공허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 뭐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셔도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우리도 본능적으로 혼자 지내고 그렇게 지내는 게 고독함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싫어해요. 외로움을 심지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 애초에 혼자 살 수 있도록 디자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도우며 살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원작자의 의도입니다. 사람이 고독한 가운데 살아가면요, 삶에 대한 관점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뭐에 굉장히 쉽게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문제는 우리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자기 자신은 그 사실을 스스로 발견해내지도 못해요. 인지하지도 못해. 그래서 늘 우리 곁에는 객관적인 목소리가 늘 필요해요. 아내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귀가 필요해요. 보편적인 눈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보편적인 귀와 보편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동역자가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늘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적은 굉장히 강하고 무서운 상대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차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탄의 가장 스마트한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리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양이 무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이리가 쉽게 못 달려듭니다. 아무리 힘 좋은 늑대도 쉽게 공격하지 못해요. 하지만 뒤처져서 혼자 거니는 그런 양들은요, 아주 쉬운 타겟이 됩니다. 그렇게 고립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지만 연합은 성령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사람 사귀는 게 두렵다? 사람이 싫다? 셀에 가는 게 싫다? 여러분, 진짜 더 무서운 게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진 분들, 사람들과의 친밀함이 어색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내 자신이 얼마나 만족하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혼자 지내는 것에 얼마나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 이런 거 떠나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지 않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조화 속에서 하나를 이룬 존재세요.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론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수십 번도 더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를 설명을 자세히는 드리지 않겠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교제, 완전한 조화 속에서 하나를 이루시고 우리 인간들도 그런 수준의 어떤 하모니, 그런 수준의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망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꿈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루시면 되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도 꿈꾸고 소원하시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뭘 소망하실까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세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직전에 십자가 죽음이 임박해 온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요, 아직 보여주시면 하세요. 사람이 죽음을 직면한 상황에서는 자기 내면에 가장 깊은 열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언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이게 가장 깊은 열망과 가장 깊은 진심이 나온다라는 뜻이겠죠. 죽음 앞에서는 가장 깊은 진심만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마지막으로 꿈꾸던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 펜을 가져오신 분들 11절 중간에 우리와 같이라고 된 부분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거기에 위에다가 삼위일체라고 적어보세요. 우리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지막 기도 속에 담긴 예수님의 간절한 꿈이에요.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이 뭐 제자들과는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으니까 제자들을 뭐 아끼면서 그렇게 기도한 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뒤에 가면 17장 20절과 21절 말씀, 예수님의 또 다른 기도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비는 것은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이제 이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 복음을 듣고 나를 믿게 된 교회 성도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삼위일체, 우리 존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됨이 어떤 수준의 친밀감인가? 21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수준의 친밀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성도의 하나됨이 그 정도 수준의 하나됨을 꿈꾸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21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나를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그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성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 형상의 공허감은 성령으로 채울 수 있고 사람 형상의 공허감은 오직 공동체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될 거예요. 세상이 또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을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그분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방 전도도 하고 고구마 전도도 하고 붕어빵 전도도 하고 다 합니다. 다 좋아요. 근데 가장 확실한 전도는 우리 안에 그 깊은 친밀감, 성도들 간의 그런 깊은 사랑의 교제, 예수님이 기대하신 수준의 그런 깊은 사랑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흥 동산교회가 향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은 바라고 계십니까? 앞으로 1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세요? 앞으로 5년 후에 시흥 동산교회, 앞으로 10년 뒤에 2035년의 시흥 동산교회, 2045년의 시흥 동산교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결혼하고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무엇이 교회의 승리이고 무엇이 교회의 성공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이 좋사오매 그냥 뭐 이대로 가면 되겠지, 뭐 우린 잘하고 있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뭘 향해 가야 될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좀 분명히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혹 목사님들 중에 세상에서 기업을 경영하듯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아는데
몇 되지 않아요. 정말 손에 꼽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하고 계세요. 그런데 종종 보는 그런 큰 기업 경영하듯이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헌금 끌어들이고 사람 동원하고 건물 크게 짓고, 그분들의 관심은 오직 건물 사이즈, 교회 재정 많아지는 거,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막 주목받는 거, 인정받는 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하고 그런 류의 목사님들을 비꼬면서, 저분들 성공 목회하시는 큰 분들이라고 막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목회를 정말 막 동경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좀 오히려 좀 한심하게 여겨져서 비꼬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끼리도 막 농담 주고받기를, 야, 너 설교학 숙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너 어디 성공 목회할 수 있겠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농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요즘 들어서 그러면 정말 성공 목회란 무엇일까? 를 생각해 봤어요. 교회의 성공과 승리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시흥동산교회의 어떤 모습을 성공으로 여기실까? 승리로 여기실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여기시는 것은 막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대형 교회가 돼서 막 이름이 알려지는 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막 사람들이 관심 갖고 배우러 오고.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부흥하는 이 속도를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기쁨과 뿌듯함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물론 사람을 보내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서도 훗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 그걸 가지고 성공의 잣대로 삼으시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그건 관심도 없을 것 같다. 우리가 교회가 커져서 심지어 1,000명, 3,000명, 10,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관심 받기 될 것 같다. 1년 동안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가, 그런 거 하나님은 어쩌면 1도 관심 없으시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는 바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만큼 깊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됨을 이루며 그 빛들이 모여서 세상 나가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을 성공으로 여기실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는 열심히 출석을 하는데 셀에 관심 없고 공동체의 사랑, 교회에서의 헌신, 교제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그 당사자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실패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제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여기는 군중들을 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그 군중 속의 고독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온갖 영적 공격에 여러분들은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인들 다 각자가 마음 문을 안 열고 혼자 각자 도생하면서 그렇게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씨름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큰 교회가 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게 무슨 성공이고 그게 무슨 성공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 닮은 모습으로 매일매일 변화해 가고 있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려고 노력하고 나에게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말하는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유언과 같이 소원하고 기도했던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셀에 이름만 걸어두고 교회 교적에 등록만 해놓고 공동체 안에서 전혀 이렇게 마음 열고 들어오지 못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꿈과 소원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한 아버지를 둔 우린 공동체,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됨에 정말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앞으로도 더더욱 고독을 부추기고 점점 더 이기적이게, 점점 더 개인적인 성향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들 거예요, 우리를.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사랑으로 더 하나 되기에 힘쓰고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으로 서로 빚어가고 깎여가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던 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게 된 것이니까, 이루어 드린 셈이니까 우리는 가히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는, 그때 우리는 자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생명체가 뭘 갖고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할까요? 생명체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연약했던 것이 강건해져야 되고요. 생명을 잃어가던 것들이 생명을 찾아야 되고 다시 기운내서 힘있게 능력있게 나아가야 되고요. 내면은 성숙해지고 더더욱 깊어지고 또 결국에는 번식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체의 성공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공동체에서 멀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노력하세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지. 교회 지체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활짝 다 열렸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다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 함께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요, 지난 4년 반 동안에 우리가 다만 교회 숫자만 늘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예배에 잘 참여하고 셀에 참석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삶이 그 이전에 우리 교회 나오기 이전의 삶과 완전히 변화된 성도들이 이 안에도 너무 많아요. 제가 이름을 다 일일이 다 낼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들 셀에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나도 큰 감격이고 기쁨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가 뭐 몇 명이 모이냐, 뭐 교회를 뭐 얼마나 크게 짓냐, 이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셀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너무 기뻐요. 모이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걸 듣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고 뿌듯한 거예요. 목사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를 겪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온 분들이에요. 마음 문을 열고 공동체에 깊이 들어와 본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배만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로 그런 경험, 그런 성수,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예요.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온 분들만, 깊이 뿌리 내린 분들만 경험할 수 있는 성숙입니다. 그런 변화입니다. 셀 밖에 머물면서 마음의 문을 꽉 닫은 채로 예배드리면서 그런 변화를 겪은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셀 안에서 성도의 사랑과 관심과 격려와 축복과 중보 속에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 설교 말씀 듣고 또 셀 안에서 또 들은 말씀 가지고 또 묵상하고 나누고 결단한 바를 또 나누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나 혼자만 예배드리고 말씀을 누구와 나눌 기회조차 없고 연약함을 고백할 기회도 없고 위로받고 축복받을 그런 채널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도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현저히 적고, 그러면 나무에 간당간당 붙어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가지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며 나가야지 그 가지에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된 지 2021년에 이제 개척이 됐는데, 코로나가 정말 심할 때였지만 새가족들이 매주 한 가정씩, 두 가정씩 매주 찾아오셨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새가족들이 한 2주, 맨 처음에 2021년 1월에 새가족들이 들어오면서 제가 내가 이걸 생각을 안 했네? 고민된 게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온 성도들을, 이 수평 이동에서 온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서 받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수평 이동한 성도들은 받지 않겠습니다 선포를 하고, 실제로도 그 교회는 등록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미리 뭔가를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한 목사님한테 이 고민을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분도 역시나 하시는 말씀이, 수평으로 이동해서 오는 성도들은 받지 않는 게 좋아. 그런 성도들은 자기들만의 교회론이 있고, 목사도 아니면서 자기들만의 목회 철학이 있고, 피곤해. 그거 다 맞춰주기 피곤해. 다른 목사랑 늘 비교하고 교회 요구도 많고, 피곤하다. 좀 더디더라도 정말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서 키우는 방식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 중에는 물론 뭐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교만한 마음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는 정말 소수이고, 대부분은 목회자의 문제, 어떤 교회의 부조리함 때문에 참다가 상처 입고 떠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다시 고민하는 중에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께 이 고민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이거 우리 앞으로 교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그분 말씀대로 따르려고 여쭌 건 아니고 그냥 참고하려고. 선배 목사님한테 여쭐 때는 좀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특히 원로 목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은 또 이렇게 나중에 좀 민망한 상황이 생겨서 이게 좀 조심스럽게 여쭙는데, 김중 목사님께서 쭉 들으시더니 인자한 미소와 그 특유의 그 확신에 찬 목소리 있죠. 그 목소리를 말씀하시기를,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의 부조리와 목회자의 잘못 때문에 교회를 옮겼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하냐? 그 사람 안 받아주면 그 사람 어디로 가냐? 그 사람 교회들이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져서 그런 성도들은 우리는 안 받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그게 옳은 것이냐? 그럼 그 성도는 어디를 가야 되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 이전 교회에서 막 무리를 일으킨 경우라든지, 성격이 막 이상하고 막 품행이 막 이상해서 이전 교회에서 막 내놓은 자식이라든지, 이전 교회가 감당하기 힘든 성도였다면 나는 김혁수 목사가 그런 성도들을 살려내는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지 않냐. 실력 없는 병원, 실력 없는 의사한테 가면 조금만 어려운 병이 발견돼도 고칠 시도조차 안 하고 그냥 다 상급 병원으로 보내버린다. 그냥 사인해서 저희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좀 큰 병원 찾아가시라고. 의사들이 말이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의사들이 말이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실력 없음과 무능함을 그렇게도 쉽게 환자 앞에서 인정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지들은, 이것도 목사님 표현, 그 의사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들은 감기 환자들, 변비 환자들만 받아서 쉽게 돈 벌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야. 의사로서 사명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는 죽어가는 사람도 끝까지 살려내려는 병원이 있고 실제로 살려내는 의사들이 있다. 낭만 닥터 김사부 같은 의사를 봐라. 낭만 닥터 김사부. 그런 드라마를 좀 보고 배우란 말이야. 이러셨어요. 환자들이 그 병원에 입원하고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느끼는 감정이,
아, 이 병원에 왔으니까 이제 살았다. 아, 이제 이 병원에 왔으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병원이 있다. 그런 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을 실제로 살려내는 병원이다. 실력이 있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들 중에는 소위 모범생들만 좋아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모나고 상처받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목사부터 힘들어하고 성도들 막 다 지레 겁먹고 뒤로 숨고 포기하는 교회가 있다. 그런 교회는 평생 실력 발휘할 기회조차 없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조차 없는 거다. 나는 김혁수 목사가 그리고 시흥 동산교회가 어떠한 환자가 와도 살려내는 그런 목사,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성령을 의지하고 공동체가 함께 사랑으로 품고 함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위로를 얻고 상처받은 자들, 믿음 없는 자들, 다른 교회에서 소망을 찾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시흥 동산교회에 와서는 다 소망을 얻고 다 변화되고 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런 생명을 얻게 되길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 밑에 있었구나. 내가 이런 좋은 교회를 섬겼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나도 이런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인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제가 담임 목사가 그런 실력과 영성을 갖춘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를 찾는다면 이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이 안에서 따뜻함과 위로를 경험하고 삶과 인격이 거룩하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병을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시흥 동산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역사는 여러분 목사 혼자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런 예배의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모두가 다 하나 되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오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시시하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건물 세우고 교인이 몇 명이 되고 그런 시시한 거 목표로 삼지 말자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도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 되고 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시흥 동산교회가 그 방향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시흥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